원래 퍼가모스라는 뜻인데, 요게, 이제 깨달음의 성이고, 높여짐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성이라고 나왔죠, 성. 요런 성, 만리장성할 때 요런 성인데, 요게 이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르라고요, 이제 이르. 예, 이르가 이제 장님, 눈뜬 자. 예. 눈뜬 자가 이제 장님이다. 이제 이 두 가지 뜻이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르가 이제 뭐냐면 장님이고 눈뜬 자다. 그러면 눈뜬 자는 장님은 뭐다? 이제 밖을 차단하고 안으로 눈을 뜬 자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깨달음, 이게 이제 저기 서편제에서도 이제 나와요. 우리나라 영화 서편제에서도 그 딸이 이제 득음을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딸의 눈을 멀게 하거든요, 이제. 결국 가서는. 예, 그래가지고 그 딸이 이제 여기서 한이 올라오는데 안에서 그 한이 올라오는 소리마저도 이제 삭혀서 나가야지 그게 이제 득음이다. 그게 이제 폭포수를 뚫는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폭포수를 뚫게 되는데 그 득음이란 거는 이제 그 서편제의 대가들은 그냥 오물도 먹으면서 나오잖아요. 오물도 먹으면서 정말 마지막에 득음을 하고 폭포수를 뚫어내는데 내 옛날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김현식이가 죽을 때 김수철이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옥타브가 높은 옥타브가 높은 가수를 좋아했는데, 자기가 높은 음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이제 좀 기력도 세하고 간암에 걸렸잖아요, 그 양반이. 기력도 세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높은 음을 좀 낮출 줄 아는 게, 높은 음을 죽일 줄 아는 게 진정한 가수다. 예, 그 얘기를 한다고요. 서양의 가수들은 옥타브가 7옥타브냐, 8옥타브냐 이런 거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거는 알고 보면은 짐승의 소리가 극단화되는 거라고요, 이게. 소프라노라는 게 이게 짐승의 소리가 극단화되는 거고, 한국의 이 서편제나 동편제 대가들은 어떠냐면 짐승의 소리, 높은 짐승의 소리를 죽여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소리를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소리를 중간에 죽이면서 나가는, 그게 득음의 경지라고 보는 거라고요, 이제. 예. 그러니까 서양의 년도를 보면 1년서부터 2000년도까지 냅다 달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18년도까지. 역사라는 게 이렇게 단선사학인 게 아니라 자연은 직선을 모르잖아요. 자연은 직선을 모르고 굽이쳐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헬레니즘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서구 문물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1등 만능주의가 되고, 이제 외형 위주의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함몰돼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가는 거죠. 왜냐면 옛날에 우리 종로에서도 김치 같은 거 150포기, 200포기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나눠가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햄버거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지독한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IMF, 그 다음에 카드 대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거치면서 이제 극도로 이제 마음의 벽들이 쌓여져 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영악해져 가는 거죠, 이제. 영악해져 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 속에서도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오늘 나가는 것들이라고요. 이 논증에서 나가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이제 이 퍼가모스라는 게 나가는데, 이게 이제 성이거든요, 이게 성. 만리장성할 때 성인데, 이 창세기 4장 17절 한번 열어봐요. 창세기 4장 17절을 열어보면 이게 재밌는 게 창세기 4장 17절을 열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요즘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자음풀이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자음도 아니지만 그들이 하는 게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영의 영토들이라는 거죠. 깨달음의 영토들인데, 그래서 이제 나갑니다. 17절에서.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다. 이 에녹이 뭐냐면 적용받는 자예요. 적용받는 자. 예, 적용받는 자를 낳았다. 가인은 뭐냐면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작살이다. 예. 그러니까 이 가인의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작살이 밖을 향하면 살인이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성찰이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안으로 들어오면 성찰이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란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가 신앙인이다 이거죠.
그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다. 그럼 아내와 동침함이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이렇게 나가요.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성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성의 이름이라고 그런 거죠. 이게 아들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 같이 그 깨달음의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줬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게 뭐냐면 깨달음의 성인데, 결국은 이제 이 버가모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성이란 뜻인데, 이게 깨달음의 성이다, 이르다 이거죠, 이제 이르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아내와 동침함이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이제 성이라는 요게 버가모다 이거죠, 버가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얘기하는 이제 이게 나가는데 뭐라고 나가냐면 요거 이제 방향정치사 L, 이제 버가모, 퍼가모스. 이게 깨달음의 성에 이제 깨달음의 성에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뭐 2018년도 전에 버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가 버가모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같이 기록하노라. 이미 기록돼 있어요. 이미 기록돼 있어. 기록돼 있는 걸 들어올릴 뿐이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 날카로운 누가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기록하냐면 그 날카로운 양날들의 검이 있는 그가, 검이 있는 그가 이같이 기록하노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이 검이라는 게 뭐냐면 바싹 태우다 마르다거든요. 이게 하라브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바싹 태우다 마르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이 검이라는 게. 그럼 이제 이 하라브가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노아의 홍수 때 이제 그 지면에서 물이 거친단 말이죠. 예? 지면에서 물이 거쳐버려요. 이 상태를 이제 그 검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창세기 그 3장 한번 열어봐요. 내가 항상 저번에도 우리 했지만 창세기 3장을 열면은 이 검이라는 게 나오는데 헤레브가 나오는데 창세기 어떤 거? 원문이요? 원문, 내가 요거만 하고 읽어줄게, 내가. 요거만 하고, 검하고, 그 3장 24절.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날개를 펼치게 했다, 이거죠. 날개를 펼치게 했다. 지금 아담을 날개를 펼치게 했다. 에덴 동산 동편에, 동편은 뭐냐면, 레위기 1장 16절에서 바위처럼 완악한 우리 마음이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는 길이다. 이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는 게 동편이에요. 동편은 회개하는 마음자리다. 에덴 동산 동편에, 그러면 이 에덴 동산 동편에서 내가 먼지가 돼가니까 지혜의 그룹들이 생겨요, 나한테. 내 마음 안에서. 지혜의 그룹들이 생긴 게 이제 천사라고요. 지혜의 그룹들이 생기는데 이 지혜의 그룹들이 생기면은 두루도는 삶을 살게 돼요. 회개케 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 회개케 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자리는 바싹 태워진다. 물이 거쳐버린다. 노아의 홍수 때 뭐라 그러냐면 무지물들이 사살됐다 이렇게 표현된다고요. 원판에서. 무지물들이 사살됐다 이렇게 표현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 이 화염의 자리가 생기는데 이 화염의 자리가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신명기에서 이 화염의 자리가 열병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상한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학질로 드러날 수도 있고 한재와 풍재로 드러날 수도 있고 썩는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이거죠. 이 모든 이런 재앙들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자식 간의 불협화음, 남편과의 불협화음 뭐 여러 가지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엄청난 각도로 지금 들어오는데 이게 또는 뭐 어떤 또 이상한 데 또 말려 들어가 가지고 사르밧 강야를 걸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이런 강야가 이런 것들이 다 왜 생기냐면 사단을 갖다가 수단으로 삼아서 활용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사단의 속성을 갖다가 수단으로 삶아가지고 학질을 주고 한재를 주고 풍재를 주고 썩는 재앙을 주고 또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다 막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 심한 노역을 당했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수도 없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 자리는 화염의 자리로 가는데, 바싹 태워지는 자리로 가는데, 이 화염의 자리 자체가 검이 된다 이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왜? 이게 너무너무 혹독하니까 이걸 통과한 다음에는 우리가 그 다른 유혹이 오더라도 지나간 날의 삶이 너무너무 혹독했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돼가지고 쉽게 미혹에 안 빠진단 말이죠. 이 화염의 자리가 곧 검이다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검이 마르다다. 검이 마르다. 검이 바싹 태우다 마르다예요. 예. 그래서 두루 도는 화염, 요 자리가 검이 된다. 요걸 화염검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화염이 검이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 이거죠. 근데 동산 가운데는 네 나무가 있어요. 보기에 좋은 나무는 뭐다? 먹기에 좋은 나무다. 내가 어떤 사물을 본다는 얘기는 그 사물의 특성을 갖다 내 정신이 먹는 거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나무는 먹기에 좋은 나무다. 먹기에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거죠. 이 네 개의 근원이 바로 네 바람이 되고 네 근원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 땅을 적셔간다. 이 마음 땅, 우리 마음 땅을 적셔가는데, 우리 마음 땅을 적셨다. 이게 지면, 안개가 땅에 올라와서 우리 지면을 적셨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삶의 지면에 녹아나야 된다 이거죠. 내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했으면은, 내가 나를 통해서 지금 나갔으면은, 이게 안에서 지금 들어올리는 중이란 말이죠. 각자 우리 마음 땅에서. 이게 들어올리니까 내 무지를 잡아먹게 된다고요. 안에서 들어올려져가지고. 지금 밖에서 나가는 이 말씀은 이렇게, 여기에,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행자에 불과한 거고, 여기 있는 분들의 마음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다 우리 안에 66권이 창조되어 있는 이 말씀이 들어올려진단 말이죠. 들어올려져 가지고 내 무지를 지금 잡아먹게 된단 말이죠. 이 무지를 잡아먹게 되는 과정 속에서 원래 나는 다 태워지고 말라버린다 이거죠. 무지의 물들이 거쳐버린다. 그 자리가 너무너무 혹독해서 화염의 자리가 된다. 이 자리가 너무너무 화염의 자리가 되니까 노새한 애처럼 뒤돌아본다 이거죠. 우리가 삶의 공가를 뒤돌아보자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노새한 애가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다 그러는데, 그 뒤돌아보니까 공가가 뜬다 이거죠. 내가 내 생각을 내보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내보냈을 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내보냈을 때,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내보냈을 때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갔을 때가 훨씬 더 결과물이 좋더라. 이걸 아니까 결국 이제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처럼 기쁨으로 드리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 그 단계까지 가게 된다. 우린 단번에 그렇게 될 수 없고, 인생을 살면서 자기 생각 내보냈다, 하나님 뜻 내보냈다가 막 이게 막 중복될 거라고요. 틀림없이 아마. 이런 상태 속에서 계속 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엘, 마르아크, 크할, 그 다음에 파르게모시. 이게 파르게모시가 뭐예요, 이게? 예, 이게 히브리,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이게 요한계시록을 나가는 게 이게 처음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 히브리어로 된 이거는 뭐냐면 그냥 한글 선형과 똑같아요. 이게 번역이. 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나가는 게 이게 최초라고요. 지금 이게. 신약을 히브리어로 요한계시록을 히브리어로 나가는 게 처음이에요. 우리가. 이게 인류 역사상.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고요. 이거는 나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직역해서 번역한 거지. 사전 찾아서 갖다 붙이고 한글 성경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 번역한 게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번역이 아닌 거죠. 이거는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문장을 번역했는데 한글 성경 번역이랑 똑같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동의어도 한없이 많은데 우리가 이게 있다고. 롱펠로우 영어시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동시에 이렇게 딱 앞에 펼쳐놓고 번역해라 그러면요, 단어 쓰는 게 다 달라요. 왜? 인식의 절기가 다르기 때문에. 초막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똑같은 번역물이 안 나와요. 동의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자기가 인식된 만큼의 동의어를 집어넣을 거란 얘기죠. 번역상에서. 그러니까 책에 있는 그대로 번역본 그대로 번역이 안 나온단 말이죠.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동의어만 해도 몇 개인데. 예. 그럼 여기서 봐보죠. 이제 엘, 마르아크, 크할, 그 다음에 파르케모스, 그 다음에 캐터브,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아세르로, 헤레브, 그 다음에 피피오투, 그 다음에 하할라, 이렇게 나가요. 예, 요건 정관사고요. 예. 그러니까
날카로운 양날들의 날카로운 검이 있는 그가, 검을 가지고 있는 그가 이렇게 나가요. 검을 가지고 있는 그가 이같이 기록하노라. 이미 기록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이미 다 기록돼 있고 이걸 들어올리냐 못 들어올리냐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우리 안에 이걸 갖다가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지금 이 들려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넘어가면 이게 이제 뭐가면은 이제 이게 사전 찾으면 소아시아 무시아 지방의 성읍이에요. 근데 이거가 성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성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르다 이거죠. 이르는 뭐냐면 장님이다. 장님은 안으로 눈뜬 자다. 안으로 눈뜬 자다 이거죠. 뭘 눈떴냐? 자기를 본과 동시에 66권의 실체를 다 봤다 이거죠.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으니까 하체가 드러났다. 그 하체가 드러났다는 게 뭐냐면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을 다 깨달았다 이거죠. 적나라하게 깨달았다. 벗겨진 자처럼. 진실이란 건 뭐다? 벗겨진 마음이 진실인 거예요. 그게. 벗겨진 마음이 진실이다. 그러면 창세기 4장 17절에서 이게 자식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한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친다고요. 아들의 이름은 성이라고 그래요. 이 성. 만리장성 이런 성할 때 이 성이라고 그런다. 그럼 성은 뭐냐? 깨달음의 성이다 이거죠. 이거 하나하나가 다 깨달음의 성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간다. 야다티. 요 1인칭 전미. 내가 아노라. 요 주격불변사 에트. 그 다음에 마셰크. 내 행위를 내가 아노라. 이렇게 나가요. 내 행위를. 그 다음에 접속사 연계형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요 뭐라고 하냐면 빼 에트. 메콤. 그 다음에 슈비아카. 아세르 쌈. 그 다음에 키셰 하 사탄.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럼 여기서 뭐냐? 내 행위를 여기 사탄이 나온단 말이죠. 사탄은 뭐냐면 어떤 존재냐면 욥기에서 저번에 우리 했었어요. 사단은 징계와 채찍으로 이 땅 안에서 이 세상에서 행하면서 다녔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역사의 수단에 불과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들어서 사용하는 역사의 수단이 사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사단에게 미혹되면은 사단에게 미혹되면 사탄에게 미혹되면 너 죄인이다 이러냐 이거죠. 사단이 엄청난 능력의 초능력 어떤 영의 초능력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실체를 만들어 놓고 그 사단에 지면은 너 죄인이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냐 이거죠. 그리고 너 나 안 믿으면 지옥불 만들어 놓고 기다리겠다. 그럼 내 육신의 자식한테도 내가 내 말을 안 들어도 육신의 자식도 무조건 귀엽고 어떻게 이제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내 생명이 있는 동안은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은 어떻게 이제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게 육신의 부모인데 이 육신의 부모보다 더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인데 나를 안 믿었다고 해서 지옥불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거죠. 예? 세상을 이렇게 만화처럼 하나님의 신앙을 만화처럼 그리면 안 된다 이거죠 나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 행위를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아냐면 내가 잘 지키고 일어섰음을 내가 아노라. 두 번 있어요. 내 행위를 아노라. 그럼 내 행위는 뭐냐면 잘 지키고 잘 진멸하고 이거 사바트예요. 이거 숫자 7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지금 사바트가 이게 명사로는 안식이지만 동사로는 진멸하다예요. 멸절시키다. 다 진멸돼야지 안식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명사로는 안식인데 동사로는 진멸하다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다 진멸돼야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거에 이제 사바트가 요 사바트가 영어로 요렇게 들어와가지고 사바스가 된 거예요. 요게. 예, 사바스가 발음 끼우고 그대로 들어와서 사바스가 된 거라고요. 이게. 그럼 사바트가 사바스가 됐으니까 역사에서 언어의 발전이란 건 뭐냐면 동음어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역사는 사실상의 궁극적인 발전은 없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 역사가 지금까지 뭐 발전해 왔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그래도 용서와 화해에 있었다고요. 그러나 인류가 이렇게 발전했던 첨단적인 과학 문명을 보면 사실상 따져보면
철기 문명의 발전밖에 안 돼요. 알고 보면. 과거엔 뭐 도끼로 죽였고 지금 미사일로 죽이고 뭐 대포로 죽이는 좀 더 세련된 죽임이지 실질적인 발전은 없단 말이죠. 이 언어가 실질적인 발전이 없는 게 뭐냐면 이 사바트다 그러면 동음어를 통해서 들어왔다. 이 동음어 사바트. 이게 원래는 사바트예요. 이게 사바트. 이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했단 말이죠. 그 맹세한 시기 안에서 안식했다. 그럼 사바트다. 그럼 여기서 네 행위를 내가 아노라. 그리고 네가 잘 진멸하고 일어섰음을 내가 아노라. 두 번 강조하세요. 요 전치 접속사 들어오니까 두 번 강조해요. 어디서 그 사단의 보좌가 거기는 그 사탄의 보좌가 있는 바이다. 이렇게 나가요. 관계되면서 서술적용법으로 끝나요. 그리고 뭐라고 나가냐면 파티트 바크 합해져서 이게 뭐냐면 아담이 홀로 거처하는 게 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이제 선하지 못함으로 이제 합쳐지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나의 이름 안에서 연합해서 뭐라고 나가냐면 네가 저버리지 않았노라. 나의 이름 안에서 합해져서 네가 저버리지 않았노라. 그리고 뭐라고 나가냐면 또한 역시 내 믿음 안에서 그 충성됨을 입은 내 증인 안디바가 여기서 죽임을 당할 때들까지도 요게 수고예요. 요게 수고라고요. 요 야드랑 아세르가 같이 있으면은 무엇까지예요. 이게 지금 야드가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 그 충성됨을 입은 내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들까지도 이렇게 나가요. 죽임을 당할 때들까지도 어디서 그 사탄이 거하는 곳 안에서 너희와 가까운 사단이 거하는 곳 안에 너희와 가까운 게 어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너희와 가까운 그 사단이 거하는 곳 안에서 그 충성됨을 입은 내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들까지도 이렇게 나가요. 네가 나의 이름 안에서 저버리지 않았노라 나가는 거예요. 나의 이름 안에서 합해져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무슨 이렇게 어떤 그 사업을 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항상 부딪히는 건 사람들이란 말이죠. 항상 부딪히는 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항상 어렵고 힘든 거는 그 직업의 일 자체가 힘들어서 간두는 경우는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서 간두는 거지 결국 가서는. 그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서 간둘 때 그 사람의 여기서도 들어서 사용할 때 어떤 젊은이가 어떤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은 그 젊은이를 단점을 갖다 표백시킬 수 있는 상사를 만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게 해줘요. 그럼 그 젊은이가 그 상사를 피해가지고 그 직장에 사표를 내고 다른 직장에 가면은 늑대굴 피하려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속성이란 건 뭐냐면 라반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내가 저번에도 내가 보라매 공원 돌면서 내가 얘기했지만은 그러면은 내가 시드기야처럼 림나 땅에서 두 눈이 뽑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름대로 이렇게 공원을 돌면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타인의 눈을 들어서 너를 봐라. 그 남이 보는 눈도 인정해라. 이 이스마엘이란 건 뭐냐면 남이 얘기하는 것도 잘 들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이 보는 것도 잘 듣고 남이 얘기하는 것도 잘 듣고 타인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너가 모든 걸 다 볼 수 없으니까 타인이 보는 눈을 통해서도 봐라 이거죠. 그래야만 네가 시디기야처럼 두 눈이 뽑히지 않게 된다. 림나 땅에서. 림나하고 라반이거든요. 그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이렇게 단순하게 타인의 얘기를 듣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보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가장 듣기 힘든 그 대상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이제 초막절의 이동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딸이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듣겠죠. 뭐 진지하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원수지간 비슷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한 걸 봤으니까 이러한 걸 갖다가 삶을 좀 고쳐나가자고 얘기하면은 거기서 과연 이승이 되고 과연 이 눈에 이 눈뜬 자가 과연 되겠냐 이거죠, 과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란 거는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심파시적인 감정이라든가 좋고 그름의 어떤 애틋한 요런 서른 도식의 요런 감정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인간적으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얘기를 듣기도 싫은데 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정말, 예. 정말 어떤 경우는 이런 거예요. 정말 안중근 의사가 일제히 말발굽발이 이순신 장군한테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래도 삶을 좀 배울 것도 있다고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예? 그 침략자의, 좀 침략자의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이런 삶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뭐 고니시 유키나가나 이런 명장들의 삶, 일본의 명장들의 삶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한테 당신이 좀 배워야 될 게 있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면은 이순신 장군 그 깐깐한 분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상태로 다가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게 마음의 지경이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으면은 내가 가장 듣기 힘들고 가장 내가 타인의 눈을 볼 수 있는데 타인이 눈을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의 눈을 그 사람이 보는 눈도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속에서 그게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버가모라는 게 이 눈뜬 자란 말이죠. 이게 이게 버가모라는 게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누군 못 듣겠냐 이거죠. 예, 그러나 이순신 장군한테 도요토미 히데요시 삶 속에서 당신도 좀 배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녹든도 사또 시절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을 때 특히 저쪽에 전라도 자수사 시절 말고 알코올 중독에 저쪽 북쪽에 녹든도 지금 뺏겼지만은 저쪽 북중국에 뺏겼어요. 그 녹든도도 그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여진족을 그냥 쉬도 없이 쳐 죽였던 그 시절에 이순신 장군한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금 침략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 일본 내의 정권을 갖다가 일본 내의 여러 지파를 통합해가지고 정권을 차지해가지고 세를 길러가지고 이 조선과 명나라를 침입할 정도의 세를 길렀던 그 사람의 삶 속에서도 뭐 얻을 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발끈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나갈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러한 방법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타인이 무슨 충고를 한다 그러면 들어야 된다 이런 단순함이 아니라 그 타인의 아주 단점 속에서 내 눈에 비친 타인의 단점 속에서 묻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진행돼 나온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눈뜬 자, 이 버가모라는 이 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걸 갖다 극단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뭐, 내가 그건 뭐 멈추고 여기서 보면은, 한글 성경을 보자고요. 한글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가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이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같이 기록하노라. 이같이 기록하고 이게 양날을 이게 좌우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양날을. 좌우가 뭐냐면 66권의 하나님의 서판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상태가 좌. 이걸 어깨에 들어올리고 이마에 들어올린 게 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좌편 호바 땅, 이 좌편 호바 땅에 이 롯이 숨겨져 있다고요. 롯이. 이걸 이제 구출하러 간다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건 나중에 우리 해야 되는데, 성경 66권이 우리 마음 땅 깊숙한 곳에 기록되고 이미 다 창조돼 있다. 근데 무지강포 속에 둘러싸여져 있다. 요게 좌. 근데 이걸 갖다가 일곱째 날을 통과하면서 두 어깨에 들어올려요. 두 어깨에 들어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직장 생활에 과장이면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다하고 한 가정의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다하는 게 두 어깨예요. 이렇게 두 어깨에 들어올리다 보면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앞선 표대로 나가게 돼요. 앞선 가치로. 이게 이마예요. 이마가 뭐다? 우리 광부들 보면은 어두운 데서 광부들 보면 이마에 헤드라이트 이렇게 있죠? 이마가 뭐다? 이마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마예요. 내 뜻을 뒤로 물리고 아버지 뜻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이마라고요, 바로. 이거를 무슨 짐승의 표 600, 이걸 표를 갖다가 이마에 뭐 받았다는 등 이따 햇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좌편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66권을 두 어깨에 들어 올리고 이마에 들어 올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뜻을 뒤로 물리고 아버지 뜻을 앞으로 내보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66권을 어깨에 들어 올리고 이마에 들어 올려야 돼요. 이마에. 예, 하나님의 이름의 표를 이마에 들어 올린다. 이마에 들어 올린다는 건 얘기는 뭐다? 내 뜻을 해의 각도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앞선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간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마에 들어 올려진 삶의 아주 정확한 발언이다. 예. 그럼 여기서 양날들의 검이 있다. 이 양날이 좌우로 번역됐는데 한글 성경에서 피피오트가 이게 지금 뭐냐면, 예, 이게 지금 뭐냐면 좌는 뭐다? 66권의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내 무지의 강포 속에 아주 깊게 내장돼 있다. 예, 근데 이게를 어깨에 들어 올리고 이마에 들어 올렸다. 그럼 이마에 들어 올린 사람은 누구다? 피누하시다. 흑인이다 이거야, 흑인. 예, 비누하시다. 이 비누하시는 누구다? 엘르아젤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 비누하시가 이마에 들어올린 자가 이름을 나눠준 자를 묻어버리는 게 안식이다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참 여호수아 14장에서 모든 말씀들의 이름을 나눠주는 거는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젤이다. 엘르아젤이 다 이름을 나눠줘요. 이 말씀들의 이름을. 이거 하나하나를 다 나눠주는 게 엘르아젤이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럼 엘르아젤이 이제 할 일이 멈추는 게 안식 아니냐 이거죠. 이제 법을 나눠주는 걸 멈췄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이 사람이 경작할 게 없는 거예요. 완전에 들어간 거라고요, 고령에. 고령이란 건 뭐냐면 완전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 완전에 들어가다 보면 엘르아젤이 더 이상 이름을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르아젤을 묻어버려야 되는데 누가 묻냐면 66권을 이마에 들어올린 흑인이 묻는다고요, 비누아씨가. 그러니까 이 이름 안에 담긴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은 다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양날들의 검인데 이게 좌우로 번역됐단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서 좌우. 좌는 뭐냐면 66권이 우리 마음 땅에 숨겨진 상태가 좌다. 이걸 어깨에 들어 올리고 이마에 들어 올려가지고 가장 앞선 삶의 가치를 여기는 게 우다. 예. 우는 뭐다? 정의다 이거죠, 정의. 예. 좌는 뭐다? 정의가 들어 올리기 전에 숨겨져 있는 상태예요.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노베치의 안식이라고 그래요. 노베치의 안식이라고 그런다. 예. 하나님의 66권이 우리 안에다 창조되어 있는데 감지하지를 못하는 상태다 이거예요. 요거는 원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제 빛이 오지 않았는데 아직 뭐 죄라고 물을 수 없는 거죠. 죄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주고 지키지 않을 때 죄의 유무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 행위를 내가 아노라. 이 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 검. 충분히 공부했어요. 검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태웠을 때 그게 너무너무 혹독하니까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과 같이 혹독하니까 이게 기억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혹이 와도 그 기억이 노새아내처럼 빨리 뒤돌아보게 된다고요, 우리가. 지난날에 이러한 걸 내가 잘 통제를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해가지고 일어서지 못해가지고 내가 혹독한 시련을 당했지. 이게 화염의 자리가 기억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억되니까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생은 사서하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이 얼마나 혹독하면 사서하라고 그랬겠어요, 우리가. 그 여기서 보면은, 내 행위를 내가 아노라. 영계영 들어가요. 예. 내가 잘 진멸하고 일어섰음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그 사단의 사단의 보좌가 있는 바이다.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나의 이름 안에서 연합해져서 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요렇게 낱개적으로 보시지 말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삼성동에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장사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싫게 대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싫게 대하면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런 낱개적인 이름 얘기하지 말고 이름 안에서 연합해서 내가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들이 연합한 게 문장 아니에요. 말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들이 연합해가지고 만든 게 이 하나의 말씀 아니에요. 문장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는
이 말씀을 갖다 기억해요. 이 사람이 기억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싫게 대한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끄집어내자고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럼 우리 이 두 개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자기 욱하는 감정을 여로보암을 내보내지 않고 육신을 통해서 내보내지 않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을 통해서 내보냈더니 이제 그 결과물이 훨씬 더 좋더라. 그 사람이 더 많은 손님들을 데려오고 오병의 기적을 봤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은 영악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보냈더니 손해만 오더라. 이제 하나님 생각을 내보냈더니 이거 괜찮더라. 실질적인 현실을 다스려 나간다. 이걸 알아요. 실질적인 현실을 우리가 잘 지키고 진멸하고 다스려 나가려면요. 내 생각이 나가면 절대 지켜질 수 없어요. 이 사단의 위를 갖다가 이길 수 없다고요. 사단의 보좌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뒤로 물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줘야 돼요. 내 몸을 통해서 어깨에 들어올리고 이마에 들어올리는 삶으로 나가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나갔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더 많은 손님들을 데려온다. 그럼 오병의 기적을 보게 된다 이거죠.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생각을 내보내지 않게 돼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서 장사했다? 삼성동에서 장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장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 안에서 연합해서 장사한 거라고요, 이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들과 연합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보다 어린이와 어른의 싸움이라고요, 이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데, 세상적인 얘기는 뭐 주일날 잘 안 하는데 이거 하나는 얘기할게요. 내가 우리가 저기 골목상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업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아마 김 목사님이. 골목상권이라고 그러면은 이 동네에 이제 그 아주 영세한 이런 슈퍼들을 한 20개가 있는 것보다 이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이 20개를 잡아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즘 얘기하는 이제 좌파 정권의 이론들인데, 이른바 알로케이션 문제 나오면서 배분 문제 나오면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이게 겉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내가 이거 욕먹을 얘기인데, 동네 슈퍼 20개 없어지는 것보다 이마트 하나 들어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 이마트라는 하나의 기업이 이렇게 들어서면요, 거기에 회계, 후생시설, 그 다음에 세금 처리, 이 모든 게 다 시스템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마트에서 청소부나 식당 아주머니가 동네 슈퍼 아주머니보다 더 복지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필리핀 수준으로 좀 전락해 가고 밤에 운동하다가 이렇게 걸어오면 다 상가들이 문을 닫냐 하면, 이 노동의 이 생산성이라는 게 서비스업으로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서비스업의 확장이란 건 뭐냐면, 골목 상권에서 자그마한 슈퍼 20개 있는 것보다 이마트 하나가 들었으면은 그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기업의 노하우가 수많은 그 동네 슈퍼의 20개를 이 동네 슈퍼를 하는 사장님들보다, 사모님들보다 이마트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더 큰 4대 보험의 복지를 누리고 후생시설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굉장히 저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약자들을 잡아먹는다. 그게 아니라, 그 슈퍼 간들고 이마트에서 청소부로 취직하면 돼요. 식당 아주머니로 취직하면 되는 거고.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우리가. 이것도 다 버가모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눈뜬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추락하느냐. 그거는, 소수인들을 그 대기업이 그 조그만 그 골목상권을 다 빼앗는다. 그게 아니라 대기업 하나 들어서고, 잘 생각해봐요. 골목에 전자대리점 하나 있어요. 동네에 다니면서 출장비 15만원씩 뜯어내면서 이렇게 고치는 전파상 사장이에요. 이런 전파상 사장이 20개 있는 것보다 하이마트 하나 들어서는 게 낫다니까요. 거기에 딸린 직원의 이게 실업률과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실업률과 직결되는 거고, 노동 생산성과 직결되는 거고, 덩치가 커야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국제사회는. 대만이 오늘날 왜 이렇게 몰락해 가는지 아세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 같은 거대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대만 경제가 몰락해 가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중소기업 따지잖아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끌어올려가지고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하겠다. 얘네들 논리 아니에요. 그 독일의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독일이 길드 조직으로 200년의 전통이 있으면서 이걸 끌어올렸다고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역사란 건 뭐냐면 용과 라일라를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기술이 노동의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거지 길드 조직이 있어요. 독일에는 200년이 됐어요. 무려. 한국은 이게 뭐예요? 없어요. 중소기업의 원천이라. 한국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 대기업이 커야지 하청으로 들어서는 중소기업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우린 커야 된단 말이죠. 대기업이 계속 뻗어나가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대기업이 조그만 골목상까지 장악한다. 장악하면 어때요? 대기업의 청소부 아주머니가 슈퍼의 아주머니보다 난데 누리는 삶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눈뜬 자가 돼가지고. 눈뜬 자가 잘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서 여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의 이름 안에서 합해져서 연합해져서 나가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연합해서 나가냐,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나가냐의 게임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그랬어요. 좌를 우로 들어 올려야지 날성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좌를 우로 들어 올려야지, 나의 이름 안에서 연합해서 지금 나가달라. 나의 이름 안에서 연합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 여기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들 속에서 연합해서 나가는 삶을 살아야만 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나호세트라는 이게 나오는데, 신명기 28장 21절 한번 봐보자고요. 이게 창세기에서 그 노뱀이 누구냐가 여실히 드러나요. 이게 낙화시거든요, 이게. 노뱀이 나오는데 드디어, 창세기, 신명기 28장 21절. 신명기 28장 21절. 뭐라고 나오냐면 21절서부터 내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을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게 다 이제 사단의 속성, 사단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못된 습관에 대한 역습이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습관을 고쳐야 돼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된다 이거죠. 이 하늘같이 말리는 이 두루마리가 노시 돼버려요. 구속이 돼버려요. 노시 뭐다? 낙하쉬예요. 노뱀할 때. 하늘이 노뱀이에요. 하늘이 노시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늘이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동으로 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4장 22절 한번 봐봐요. 이게 재밌는데 창세기 4장 22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칠라는 뭐냐? 람에게 두 아내는 이 경험에는 두 아내가 있는데 지식과 야다와 이 야다에서 이데아가 나오고 이데올로기라는 이 단어가 나왔어요. 신라는 이다와 칠라 그러니까 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다. 지식이 있고 지혜의 응달인 칠라가 있다 이거죠. 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어요. 이 두발가인이 뭐냐면 창세기 2장 9절에서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네 근원이 돼서 우리 마음 땅에 유수처럼 흘러가가지고 우리 마음 땅을 꽉 채웠어요. 지혜의 물로. 이게 투발이에요. 물들의 유입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들어가니까 내 안에서 좌에 있던 이 말씀이 우로 들어 올려져 가지고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발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두발이 되면 자연히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된다. 이 투발 가인을 낳으니 그는 동철이에요. 동이 뭐냐면 노시라고요. 나카시에트예요. 이게 동이야. 이게 동이에요. 동이에요. 동으로 철을 만든다 이거죠. 하늘로 땅을 강하게 만든다. 여기 나오잖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된다 이거죠.
노수로 강하게 만든다 이거죠. 너를 강하게 만들었다. 일어서게 만들었다. 아주 강하게 만든다. 노수로 철을 만들어 간다. 네 마음자리를 철을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동으로 철을 만드니까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나와요. 이 선악을 날카롭게 분별하는 자가 나와요. 이 선악을 날카롭게 만드는 기계가 된다고요. 내가 선악을 날카롭게 만드는 기계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투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가 돼요. 이 투발가인의 누이, 지혜를 누이라 하라고 그러잖아요. 잠언에서. 투발가인의 누이는 기쁨으로 드리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단계까지 간다고요. 우리가. 투발가인의 목적은 뭐다? 누이 나아마가 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투발가인은 누이 나아마가 돼야 된다. 지혜의 누이 나아마가 돼야 된다.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할 순간이 오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안에 있는 열왕들의 속성인 아비멜렉과 동침시킬 때 누이 살아라 그런다고요. 네가 내 와이프라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누이 살아라 그래라. 지혜가 너를 살리리라. 지혜는 너희 누이라 그래. 지혜는 우리 누이다 이거죠. 잠언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투발이 돼야지, 투발 가인이 돼야지 우리는 투발 가인의 누이 나아마까지 나갈 수 있다.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지혜의 응달은, 칠라는, 이 지혜는 어떻게 생긴다? 지식을 실천하지 않으면 지혜가 안 돼요. 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물들의 유입이 내 안에서 꽉 차, 요단에서 소알까지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가인이 된다고요, 우리가. 이 가인, 아주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되는데 그는 동으로 철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동철로, 노수로, 하늘로 구속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된다 이거죠. 우리 마음 땅은 철처럼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날카로운 기계가 돼. 우리가 선악을 날카롭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죠. 빛처럼 빠르게. 그러니까 선악을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이자는 누구냐면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였단 말이죠. 빛과 어둠을 날카롭게 분별할 수 있는 이 단계는 무슨 단계다? 투발가인의 누이 단계다 이거죠. 지혜의 단계다. 궁창이 하늘이 된 단계다. 이 단계에 들어오면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나아마가 된다. 투발가인의 누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이름과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이름. 그래서 여기서 나의 이름, 여기서 뭐냐면 연합해서 합해져서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걸 지금 나갔냐면 지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할 때 연병이 들게 하사라고 나오죠. 여기서 21절에서 다시 봐봐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이 들게 하사가 연합하다예요. 이게 연병이 들게 하사가 이름 안에서 연합하다라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랑 연합해서 나가려고 할 때 내가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칠령기근 쳐버리는 거예요. 나아마 단계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풍제와 재앙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데 누이 단계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혹독한 매질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풍제, 재앙 이런 것들이 따라온단 말이죠. 실제 삶에서는 뭐 누구한테 사기당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붕괴당할 수도 있고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막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꼬인단 말이죠. 삶 자체가. 그게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랑 연합해서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누이 단계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사는데 누이 단계에서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에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인식의 차가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순신 장군한테 녹든도 사슬 시절에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좀 삶을 배워라 그러면 배우겠냐고요. 그 양반이. 절대 안 배운다고요. 꼬장꼬장 하시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삶 속에서 배울 게 많죠. 이순신 장군이. 그러나 그렇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인물을 통해서 삶을 배우라고 그럴 때 과연 내가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돼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그러겠습니다 나가겠냐고요. 과연. 정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말 뭐 정명가도 내보내지 않고 우리나라 침략하지 않겠다 그러고 조선의 명장이 있으니 이순신 장군이라고 선조한테 추천하고 이러면은 만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침략자의 삶 속에서도 배워라.
이게 나간다. 침략자의 삶 속에서도 배울 게 있다. 예, 이게 나의 이름 안에서도 연합해져서 할 때 이 연합해서가 뭐다? 바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할 때 들게 하사다. 연병을 들게 하사로 나왔단 말이죠. 이게 연합해져서가 나온다. 연합해져서가.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랑 연합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나아마 단계에서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은 연병이 들지 않게 되는데 연병을 들게 하사 나온다고요. 연병을 들게 하사. 연병을 들게 하사. 예. 연병을 들게 하사. 연병이 안 들려면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의 단계, 즐거움과 기쁨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인식을 극단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보다는 가장 나와 대적자의 말 속에서도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의 이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정말 그러려면 우리는 물들의 유입이 투발이 돼야 되고, 투발의 목적은 가인이 되는 데 있다. 그럼 투발가인의 목적은 뭐냐면 누이 단계, 지혜의 단계가 지혜의 누이 단계가 되는 데 있다. 이 지혜의 누이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나아마로 기쁨으로 드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드리는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갔으면은 노마의 말발굽알의 아수르의 침략이라든가 바사의 침략이라든가 바벨론의 침략이라든가 이런 건 다 없었어요. 정말 이들이 정말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들여가지고 몇 년이에요. 그 시절이 70년 포로 유숙이에요. 이거예요. 사바트. 이거 잘 지키고 잘 진멸하기까지 70년 포로 유숙이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얼마나 혹독한 이 진멸의 역사가 있었냐고요. 정말 거기에 사단의 보좌가 있는 거기다 이거죠. 거기서 누가 빠져나왔다? 예후야 킨이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예후와 킨이 빠져나왔다고. 여호야 긴으로 돼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 이 캔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그대로 되니라 6번이에요. 이게 빠이에이 캔 요건 6번 나와요. 그 7째 날에서 그대로 되니라 6번 나와요. 그러니까 7째 날에서 그대로 되니라 6번을 이룬 자가 누구냐면 여호야킨이란 말이죠. 바로 이 사람이 빠져나온다고요. 이 사람이 아웰 무도락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왕들보다 가장 높은 왕이라고 그런다고요. 포로로 잡힌 왕인데도 19대 왕이에요. 이 유다의 19대 왕, 유다의 19대 왕이 빠져나온다. 결국 이 여호야긴의 5 아들에게도 다 녹봉을 줘요. 저기 느부갓네살의 서판을 보면은 다 녹봉을 주고 아웰 무도락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네가 잘 지키고 잘 진멸하고 일어섰음을 내가 안 오라 그러는데 거기가 바로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는 거죠. 바로 여기가. 그러니까 사단의 위를 잘 헤아리면은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지키고 잘 진멸하고 일어설 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에요. 사단이 있는 그 자리라고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잘 일어설 수 있는 곳이라고요. 바로 그러면 너희가 음녀 이세벨을 조심하라라고 자꾸 그러는 게 뭐냐, 다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나의 이름 안에서 연합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연합하려고 그럴 때 연병을 들게 한다 이거죠.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연병을 들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나의 이름 안에서 연합해가지고 너희가 내 믿음 안에서 망령되지 않았노라, 저버리지 않았노라. 나의 이름 안에서 연합해서 내 믿음 안에서 저버리지 않았다 이거죠. 또한 한 번 더 나가요. 그 충성됨을 입은 내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들까지도 그 사단이 거하는 곳 안에서, 너희와 가까운 사단이 거하는 곳 안에서 충성됨을 입은 내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까지도 이렇게 나가요. 네가 저버리지 않았노라, 망령되지 않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된다? 두 어깨에 들어올리고 이마에 들어올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연합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 표대가 돼서 나가야 된다 이거죠. 앞서서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내 뜻보다는.
항상 내 뜻보다는 앞서서 걸어가야 된다. 예. 그리고 이게 일어설 사단에 여기서 내가 잘 지키고 일어섰음을 일어섰다 이거죠. 이 잘 지키고 일어섰음을 내가 아노라. 이 잘 지키고 일어선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항상 이게 말씀을 딱 받았잖아요. 이제 버가모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 버가모 이제 실행에 옮기는 순간이 와요. 현실 속에서. 이게 곧바로 온다고요. 내 예배소 딱 받았잖아요. 그럼 예배소 내가 참아야 되는 순간이 딱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근데 버가모를 딱 이제 받았잖아요. 이제 그럼 눈뜬 자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눈뜬 자를 받았는데 이 눈뜬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납득할 수 없는 인간의 행위 속에서 사단의 보좌가 있는 거기에서 너 자신을 지켜라 해요. 예?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내 자신을 지키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개나 소나. 이 사단의 보좌가 있는 거기서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이걸 딱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리때 가운데 양처럼 지나가되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정말.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냐 안 지키냐를 볼 때는 사단의 보좌가 있는 거기서 지키냐 안 지키냐. 인간이 인간적으로 납득하기 쉽고 정말 달콤한 그런 것 속에서는 누구나 다 지켜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나라 여인들이 정말 뭐 남편이 돈 짝짝 벌어다 주고 자기만 사랑하면은 누군들 뭐 판타스틱한 부인이 안 되겠어요. 다 되지. 그러나 이제 그렇게 안 들어오는 것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남편들도 그렇고 부인들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안 펼치는 곳에서도 인간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그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싫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단의 보좌가 있는 거기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거기서 내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과 연합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이름의 표가 어깨에 들어올리고 이마에 새겨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님 뜻대로 하옵소서가 나가줘야 돼요. 그게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내 충성됨을 입은 내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연합할 때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죽죠. 이건 인간적으로 내가 납득이 안 가는데 하는 그게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간적으로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가는데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도 내 이름 안에서 연합해서 나갔을 때 예. 예? 내 이름 안에서 연합해서 나갔을 때, 예.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연합해서 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연합해서 나가서 누이 나아마 단계에서 물론 누이 나아마 단계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단계가 아니면은, 이게 뭐냐면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 같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내야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요, 뭐. 예? 납득이 안 되는데 어차피 납득이 안 되는 내 마음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 근데도 저기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처럼 믿져야 번전이다 하고 요단강에서 물을 씻어보자 이거죠, 한번. 그러면 그게 더 낫다 이거죠. 그게 더 낫다. 사단이 너희와 가까운 사단이 거하는 곳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 요게 자꾸 나와요. 여기서도 사단의 보좌가 있는 데서 너를 지켜라 자꾸 나오는 게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달콤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 인생은. 물론 서른도나 나훈아 같은 사람들이 여인의 어떤 아주 파도의 거품과 같은 삶의 외로움을 건드려가지고 먹고는 살지만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이게 죽임을 당하는 이 사단이 있는 보좌에서 내 자신을 지키라고 그런다고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방향회전이 심해야 되고, 동서남북으로 단 사면에서 자기 자신을 쪼갤 수 있어야 되냐고요. 이 단계에서. 이게 굉장한 단계라고요. 사단에 있는 보좌가 있는 거기서 너희와 가까운 사단이 있는 보좌에서도 내가 살아서 죽을 줄 알아야 된다. 이 살아서 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살아서 죽는 게 이게 결국은 산제사고, 이게 이제 산제사다. 이게 산제사고, 오늘 이제 살아서 죽는 거, 사단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걸 들어가려고 이제 내가 넓적다리 비유를 이제 해왔는데,
요거 하나만 보고 오늘 끝내자고요. 그 넓적다리를 바쳐라 그러는데 출애굽기 29장 22절인가 한번 열어봐요. 출애굽기 29장 22절. 예. 출애굽기 29장 22절. 네.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수양의 기름진 수양의 양은 뭐냐면 내 자신이 자꾸 작아져서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단계가 양이에요. 너는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그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라. 이게 위임식의 수양이다 이거죠. 우편 넓적다리라는 게 뭐냐면 좌편에 감추어진 걸 우편으로 끌어올렸는데 이 넓적다리가 뭐냐면 창세기 한번 열어봐요. 창세기. 지금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 권사님 만약에 저쪽 동네식으로 받아들이면 진짜 넓적다리 받쳐야 돼요. 이거 받쳐야 된다고. 이거 동강내서 받쳐야 돼요. 걔네들 이런 대로 간다면. 예. 근데 이 넓적다리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마시다 할 때 마시다예요. 하나님을 마셨는데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마시냐면 창세기 2장 6절 안개만 땅에 올라와. 이 안개는 뭐냐면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내용이 안개로 돼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2장이니까 2장 3절까지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내용이 안개가 돼서 우리 마음 땅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이거예요. 이 온 내 마음 땅을 적시는데 이게 삶의 지면에서 녹아나고 습관으로 자리 잡게 했다. 그러니까 넓적다리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제 삶 속에서 녹아나야 돼요. 지면에 스며들어야 된다고요. 삶의 지면에 스며들어야 된다 이거죠. 삶의 지면에 스며든다는 얘기는 뭐냐? 사단의 보좌가 있는 데서 내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예, 이게 넓적다리라고요. 이게 결국 넓적다리를 바쳐라. 그럼 만약에 쟤네들 이론대로 한다면 넓적다리 바쳐야 돼요. 예, 진짜 넓적다리 바치기 전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정형외과가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노다지 그냥 상처 입은 사람들만 나오니까. 넓적다리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넓적다리가 뭐냐면 삶의 지면 속에서 삶의 에덴 동산에서 적셔나가라. 이게 강이 에덴 동산을 적시면서 나간다고요. 결국 창세기 2장 10절에서 삶 속에서 적셔나가라. 삶 속에서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해라. 예, 삶 속에서 습관으로 자리 잡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마음 땅에서 올라오면은 삶 속에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삶의 지면에 스며들게 해줘야 된다. 삶의 지면에 스며들게 하면은 사단의 보좌가 있는 거기는 천국이 돼버린다고요. 나중에는. 예. 사단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 자신을 지키라고 할 때는 어디서 지키게 하냐면 그렇게 정말 돈 많이 벌고 정말 그냥 판타스틱한 세계에서 너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안 해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지키라고 그런다고요. 바로. 예. 사단의 위기, 사단의 보좌가 있는 거기에서 너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려면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연합해서 나가줘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연합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 믿음을 그 사단이 거하는 너희와 가장 가까운 사단이 거하는 곳이 뭐예요? 우리 생각 아니에요, 생각. 내 생각이 결국 하나님과 모반자가 된다고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생각. 나는 납득하기 힘들다. 하나님 말씀을 나는 납득하기 힘들다. 넓적다리를 바치라 그러는데 이 넓적다리가 뭐냐면 온 지면을 적셨다 이거예요. 적셨다. 삶을 적셔 나가야 된다. 내 속에서 우편 넓적다리가 돼야 된다. 좌편 넓적다리를 우편으로 들어 올려야 된다. 내 마음 안에 숨겨진 이거를 갖다가 66권을 어깨에 들어 올리고 이마에 표로 들어 올려가지고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과 항상 상담받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버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성경에 어떤 말씀이든지 나한테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지
어떤 일이 큰 일이 당하면은 우왕좌왕해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 밀고 나가 드라이브에서 밀고 나간다. 그러면 이게 꼭 그 자리가 사단에 있는 보좌가 있는 거기가 되는 거죠. 사단이 있는 보좌가 있는 거기서 내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된다? 이름과 연합해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이름의 표를 이마에 들어올려가지고 앞선 표대로 삼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러면은 사단이 보좌가, 그 사단의 보좌가 있는 거기는 뭐가 된다? 천국이 돼버린다. 바벨이 무너진 곳이 천국이에요. 바벨이 무너진 그 마음자리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이 넓적다리는, 이 넓적다리를 바치는 삶은 뭐냐면, 동산을 적시고, 우리 삶에, 이 삶 자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습관으로 녹아나는, 삶의 에덴 동산을 적시고, 나의 마음의 지면을 적시면서 나가는 행동, 이 지면으로 적시면서 나가는 건 뭐냐면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이게 안 돼요, 잘. 우리나라 큰 교회에 이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 정도 수준에서 받았다. 근데 인생이 환난을 먹었다. 그럼 다 잊어버려요. 그 정도 말씀 가지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밀착해서 나가는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노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늘이 노시 돼서 땅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철이에요. 예. 근데 이 나카시예요, 나카시. 노뱀. 나카시의 완성이에요. 하늘의 뜻이 내 마음 땅을 철로 만든다 이거죠. 그럼 날카로운 기계가 되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날카로운 기계가 되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라고요. 빛처럼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드리는 단계까지 가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신앙이 왜 발전이 없냐면, 하나님을 믿고 아멘 하는데, 이 교훈의 수준에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인생의 환난을 턱에 한번 맞으면은, 얼굴에 한번 맞으면은,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에서 안 가고, 이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에서만 가면은, 사단의 보좌가 있는 거기서 자신을 지킨 자가 된다고요. 기쁨으로. 억지로 지킨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건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 내보냈다가 하나님 생각 내보냈다가 수도 없이 해보니까 노새아내처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간 게 훨씬 낫더라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게 된다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넓적다리가 보다 삶의 지면을 적신 게 넓적다리다. 우편 넓적다리 해야 돼요. 좌편 넓적다리가 아니라. 좌편 넓적다리면요, 한 달란트 마음 땅에 그대로 묻어두고 온 자예요. 예? 우편 넓적다리가 돼야 돼요. 우편 넓적다리. 너 한 달란트 그대로 묻어두고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 안에서 자라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어깨에 들어올리고 이마에 들어올려가지고 우편 넓적다리가 돼야 된다. 이게 좌우의 날성검이에요. 좌가 우로 들어올려져가지고 검이 된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좌는 숨겨진 거다. 우는 어깨에 들어올리고 이마에 들어올려가지고 가장 앞선 가치로 여기는 삶이다. 이게 동산을 적신 삶이고 우편 넓적다리를 바친 삶이다. 이거 만약에 육신적인 삶으로 들어가면 이거 넓적다리다 절단해야 돼요. 정형외과 가가지고. 큰일 난다고요, 이거. 그래서